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때의 기적을 일으키는 자, 이때의 기적을 일으키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저 편안하게 집에서 그 딸 아니면 남편, 아내, 부모님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한번 같이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세요. 우리 딸에게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아들에게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함께 축복하세요. 축복하셨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을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기적을 원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분명한 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사건 속에서든 어떤 상황이든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시간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식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당신은,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어떤 기적을 원해?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기적을 원해?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 같았습니다. 석순아, 너는 어떤 기적을 원하나?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원하냐 물었을 때 내가 망설여진다고 하는 것은 약간은 좀 문제가 있구나.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적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즉각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는 이 기적이 원해요 하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요, 대다수는 당신 어떤 기적을 원합니까? 그러면 망설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어린애들도 백부장 얘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기적을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기적이 내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내 종이 살아나는 그 기적을 백부장은 너무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게 원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난 백부장에게는 실제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이 세 단계를 우리는 겪고 그리고 거쳐가야만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습니다. 즉,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백부장에게 누군가가 다가가서 당신에게 무슨 기적을 원합니까? 하고 물으면 백부장은 1분도 지나지 아니하고 즉각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 종이 사는 겁니다. 내 종이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적을 원하지 아니하고 지금 나에게 무슨 기적이 필요한가, 이 소망이 없다면 내게는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내게는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2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여러분, 백부장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종을 사랑했습니다.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에게는 내게 지금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뭐한 것만큼, 사랑한 것만큼, 그것을 사랑하는 것만큼 백부장은 그렇게 원했습니다.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말은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종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 종은 저들에게는 노예와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표현해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어찌 당신 평등을 말하지 않냐고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의 종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또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 마치고 나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너 뭘 사랑하냐? 네가 사랑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한번 진지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위에 선배들과 어르신들은요, 사랑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사람들은 정말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민족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 해군의 창설자이고 최초의 해군 참모총장 제독으로 있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손원일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배워오는 것이, 그 아버지가 아주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의 목사님이세요. 손정도 목사님이신데 아이를 놓고 늘 가르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나라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나라 사랑해. 이게 어려서 앉아서 들은 이야기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나라 사랑해. 그래서 이 손원일 제독은 해군을 창설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 그리고 또 모금을 해서 최초로 미국에서 함대 하나를 사왔습니다. 어쩌면 6.25 전쟁 때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지켜갈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 사랑하는 자는 간절함이 있고, 그 간절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에스더는 참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민족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왕으로, 아수에로 왕으로 뽑혀갑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도 혼란의 세계지만, 그리고 전 세계가 혼란기였습니다. 왜?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있을 때 그 중간 그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또 바사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혼란기였습니다. 에스더는 그 당시에 왕으로 뽑혀졌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뽑혀졌다가 조금 있다가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에스더를 늘 돌보고 있는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 넷이가 있었는데 이 하닥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당신의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지금 저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왕궁에 들어있는 에스더는 전혀 그런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데 그 하닥에 의해서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하나 갖다 드려요. 이것으로 갈아입으라고.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아니하고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인데 무슨 내가 옷이냐? 그러면서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왕에게 가서 우리가 곧 죽게 된다는 것, 하만의 음모에 의해서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그에 전달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에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간택이 됐지만 30일 동안이나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왕이 부르지 않을 때 내가 들어가면 나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나라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사랑한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 왕에게 가서 반드시 이것을 고해야 된다는 것이 그 에스더가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스더는 왕에게 갔고, 그리고 에스더에 의해서 나라 죽어져 가고 있는 백성들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가족이 반드시 한 번씩 나누셔야 합니다. 제가 보면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 오늘 많은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사랑하는 게 없어졌어요. 그저 내가 건강해서 좀 더 마지막 편하게 사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다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게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만큼 될 때까지는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은 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모든 헌신을 다 드렸었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늘 찾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 사랑하는 사람 찾기도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함께 물어보세요. 기적을 일으키는 자 될래? 기적을 일으키는 자 될래? 그럼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되려면 사랑하는 게 있어야죠. 사랑하는 게 있어야죠. 지금은, 예전에는요, 담임 목사를 해도 담임 목사가 문제 많죠. 담임 목사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제대로 서야 담임 목사가 건강해야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어. 그래서 담임 목사를 사랑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가 살아야 돼. 이분이 쓰러지면 교회는 어려워져. 이렇게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것을 사랑했습니다. 또 우리의 많은 부모들은요, 가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사랑해서 내 자신을 다 희생시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기를 그토록 갈망해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참 5장 8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되어 우리가 늘 행복하고 즐거운 자로 이 결과를 얻게 하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오늘 진지하게 우리 가족이 함께 나 혼자 있으면 혼자 진지하게 이 질문 앞에 서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누구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말세가 되면 그 질문 앞에 답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질문 앞에 답은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진짜 기적을 바란다면 여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진짜 기적을 원한다면 돌아서야 합니다. 만약에 돌아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자기를 사랑합니다. 망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끝을 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돌아서라.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얘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민족 사랑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인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뭘 가르쳐 왔나요? 뭘 강조해 왔나요? 돌아서야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가정에서 같이 합시다. 돌아서야 기적은 일어난다. 돌아서야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백부장도 이 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지식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종을 살려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런데 결국은 백부장은 자기의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이젠 하나님 앞에 종이 됩니다. 겸손해집니다. 주님 앞에 종이 됩니다. 즉, 기적이 일어나려면 사랑하는 게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없이는 도대체 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음을 알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래서 두 번째는 겸손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나 못해요 이렇게만 하는 게 겸손인가요? 윤리적인 것으로 겸손과 교만을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악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고 하는 줄 아세요? 늘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인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은 종이니 접은 거예요. 말씀만 하세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나도 수하의 종이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종이 됐습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즉,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이게 겸손인 거예요. 어떤 한 자매가 참 예수를 잘 믿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 출가하니까 대부분 출가하면 이 부모 양쪽이 신경전을 합니다. 친정 어머니는 뭐라고 하냐면, 얘야, 너 그 집에 가서 처음에 기를 잡아야 돼. 너 기 잡지 않으면 평생 네가 잡혀 살게 되어 있어. 이렇게 친정어머니는 출가하는 딸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시집 식구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지금 기를 잡지 않으면 너 평생 아내한테 네가 꼭 잡혀서 살으니까 기 잡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도 양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동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정말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출가하기 전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가 기도하는데 그 자매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얘야, 무조건 가서 네가 엎드려 예만 잘하거라.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갔는데 아닌 게나 달라. 기를 잡기 위해서 벌써 가족들이 다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공격이 이랬습니다. 너희 집에서는 못 배워왔냐? 너희 집에서 못 배웠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이 자매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친정에서 배운 거 이런저런 거 배웠지만 시집에 이제 들어왔으니 이 집 가풍과 문화를 이제 배워가야 됩니다. 언제나 말씀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가끔 또 한마디 툭툭 뱉는 시어머니 얘기가 이렇습니다. 요즘은 대학 나온 것들이 아는 것도 하나도 없어. 뭐 하는 게 있어? 그런데 이 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대학 나온 사람 진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니 시대에 초등학교 나온 사람만 또 못합니다. 시어머니는 결국은 이 며느리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이 집의 모든 것은 내가 네게 맡기겠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말과 경험의 말보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젊었을 때,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왜 이렇게 젊은 자들아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는 다 이제는 이빨 빠지고 그리고 다 힘이 없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었는데 하는 후회가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을 지금 원하시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나입니다. 그런데 빨리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기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생각에 무릎을 꿇어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겸손해도,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이 마지막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뭐냐면 믿음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믿음이 소중하냐면 내가 사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족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좀처럼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 대다수 모든 사람들은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은 곧 절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없는 백성들을 가장 슬퍼하시고 오늘 이 본문처럼 믿음이 있는 자를 바라보실 때 우리 주님이 너무 행복하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그 건져내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무엇을 갖고 가기를 원하셨냐면, 얘야 너 끝까지 가나안 사랑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사랑해라. 그리고 너 끝까지 내 힘으로 광야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네가 나가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 끝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버지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내가 소유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나를 슬프게 해. 왜? 저들은 이 믿음이 상실되는 순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종국에는 저들은 우상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이 매를 들어야 하는 그런 형국이 되니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게 언제를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그런데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홍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건져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장벽이 있고, 그런데다가 이게 도대체 다음 세대를 보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어렵겠구나, 홍해같이 절망이, 홍해가 있는 것을 참, 그 홍해를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고 믿으란 말이에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믿으셔야 결국은 기적이 일어나며 그 기적을 내가 목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끝까지 믿는 자에게 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지금 누가 믿을 사람이요? 애굽에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걸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7장 14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그치지 못하리라. 지금 제자들에게 갔는데 못 고쳤대요. 못 고쳤어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끝까지 주님께서는 내와 함께하고 있으니 믿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네가 이렇게 패역한 세대 속에 살고 있느냐?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믿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18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19절.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해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것이 있으면 이 산이, 내가 이 산을 명하면 저쪽으로 옮겨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겨자씨 하나님만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산이 명하여 저 서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는 것을 끝까지 믿는 거요. 우리가 끝까지 내가 믿었던 것을 겨자씨 하나님만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이것을 끝까지 믿고 가는 거요.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때에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딸에게, 아들에게, 부모님에게, 서로 부부에게 이때에 기적을 일으키는 자 될지어다 하고 함께 축복하세요. 이때에 기적을 일으키는 자 될지어다. 그러려면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내가 사랑해야 할지를 반드시 물으면, 즉각 물으면 대답하기 되고, 이것을 이루어 가는 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만 하세요.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주신 백부장의 종을 사랑한 우리 교회에 주신, 교회에 주신 기적, 이것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민족과 온 세계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주님께 성령의 도움을 날마다 구하시고, 이 세계가 모두가 다 이제는 기독교가 끝났다 해도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